오늘은 제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5절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무리들은 주님의 뒤를 따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대다수는 예수님께서 현세적 축복을, 예수님께 현세적 축복을 갈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그 육신적인 양식도 있어야 되고 복도 받아야 되겠지만, 그 현세적인 우리의 이 땅의 삶은 나그네 삶이란 말이에요. 나그네. 교회 다니면서도 여러분들이 뭐냐면 그 잘못 생각하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그냥 쾌락을 누리고 거기에만 뭐냐면 그 정신을 두면은 안 된다, 마음을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이 땅의 삶은 연습이에요, 연습. 저 새 예루살렘과 새 땅에서 살아갈 그러한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미리 천국된 삶을 누리고 그리고 연습하는 거란 말이에요. 나그네 된 삶인데 여기가 본향인 것처럼 그냥 이 땅의 모든 그런 마음을 두고 살아가면 그 미련한 삶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오늘 보면은 그 따르는 무리들이 이제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시점에서 진행을 정지시키고 돌이키사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돌이키사 이르시되, 그래서 무리의 빗나간 기대에 제동을 걸어야 할 필요를 느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깨달았다는 것은 그냥 그 초보 때는 그래요. 교회 다니면 잘 산다, 잘 살죠. 잘 사는데 잘 산다, 그리고 부자 된다, 그리고 그냥 무조건 행복하다 이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간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을 잘 우리가 상고해 보면 정말 그 시작도 잘해야 되고 또 하늘나라에 대한 그런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거에 대한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끝까지 영적 싸움에서 낙오되지 않고 승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네, 아멘. 그래서 여기 빗나간 기대에 제동을 걸어야 할 필요를 느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돌이키사 말씀을 하시는데, 26절 보시면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무리와 제자가 틀리잖아요. 그죠? 제자는 참된 예수님의 그러한 삶을 본받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제자인데, 무리는 그냥 그 표적을 구하고 그리고 이제 그 오병이어의 이적 마냥 뭐냐면 그 먹는 거, 빵이 이제 많이 생긴 거, 이런 것 때문에 뭐냐면은 거기에 마음을 두고 그냥 쫓는 거예요. 그 표적을 따라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그 부르심에 대한 우리가 1차적인 응답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그죠? 먼저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름에 호응한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것, 전도를 받아서 나오는 것은 부르심에 대한 1차적인 응답이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2차적인 그런 응답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의 모든 혈육과 심지어는 자기 자신까지도 미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되는데, 여기서 미워하지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이제 조금 사랑하는 걸 얘기하는, 덜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주님보다 항상 뭐냐면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 사랑하고 그리고 그 형제나 혈육이나 그리고 자기를 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덜. 예수님을 따름에 있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그 물질에 대한 축복도 그러잖아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거다. 그리고 또 구하지 않아서 받지 못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첫째는 구하지 않아서고, 두 번째는 뭐 잘못 구하면, 그죠?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기도 신앙생활도 뭐냐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그죠? 그리고 교회에 유익이 되는지, 그리고 같은 성도와 교우와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께 유익이 되고, 그 다음에 이웃에게도 너도 좋고 나도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덕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기주의적 그런 세상의 논리가 뭐냐면 남은 죽든지 살든지 나만 1등 하면 되고 나만 잘 살면 되고, 그러한 것이 이제 잘못된 그런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뜻을 추종하려는, 따르려는 그런 것인지를 분명히 묻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일과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 중 하나님 나라의 일에 궁극적 가치를 두지 않고 있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을 내더라도 우리가 복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깨닫고, 그리고 그 은혜에 우리가 보답하는 그런 의미로 정말 내가 이러한 축복을 받았구나. 여러분들이 복음을 깨달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엄청난 축복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과학의 논리로, 철학으로, 어떤 인간적인 율법을 지키는 그런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의가 되셔서, 나의 의가 되셔서 그 의를 받아들이고 믿으면 나를 천국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24시간 나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지금 험악한 그 묻지마 폭행을 당하고 여러 가지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일어서고 앉음도 다 간섭하시고 아시고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항시 그 하나님의 인도를 올바로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또 여기서 부인하느냐, 아니면 우리 가족과 친척에게 배척받느냐. 우리가 정말 이 신앙생활을 하고 영적인 비밀을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도 역사하고 계시지만 이 땅에는 그 우리의 삶의 마귀가 그냥 정말 우는 사자와 같이 어떻게든지 우리를 넘어뜨리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그냥 아주 갖은 그런 계교를 다 부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렇게 친척에게, 가족과 친척에게 배척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다, 그거예요. 그래서 27절 보시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죠? 예수님을 따르려는 자는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돼요. 십자가. 우리가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죽어주셨잖아. 그죠? 죽어주셔서 나의 모든 죄를 없이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의인 삼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분이 바뀌었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면 그 신분과 권세를 내가 누려야 돼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확신하고, 정말 천사가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보호하고, 그리고 또 사람이 할 수 없는, 그죠? 천사의 능력이 대단해요. 근데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를 기도하고 맡기고 나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뭐냐면은 능력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그 십자가의 은혜로부터 구속을 받았다면, 은혜를 받았다면 나도 뭐냐면 십자가를 져야 된다니까요. 나를 통해서 이 가족과, 그리고 이웃과, 그리고 어떠한 심령이 구원을 받아야 될 그러한 심령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희생하기 싫어서,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는 물론 예수님만 지실 수 있는 거지만 우리 각자에게도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 피하지 말아야 될 게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묵묵히 견디고, 가정이 깨어지고 막 싸움이 나는 것도 전부 뭐냐면 희생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희생을. 내가 정말 묵묵히
예수님처럼 그냥 그 조롱을 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예? 그렇게 채찍에 맞고, 그래도 뭐냐면은 묵묵히 십자가를 지실 때 그분이 뭐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예? 그 조롱을 당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엘리야 선지자도 그냥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태워 죽이는 판에, 그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런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못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십자가를 지셔야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예? 죄에서 구속을 받기 때문에, 구원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남편이면 남편으로서의 십자가가 있고, 교회에서 장로면 장로로서의 십자가가 있고, 성도면 성도로서의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빨리 깨달아야 돼. 그래서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께서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십자가가 도대체 우리에게 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다 이루신 것이 뭐냐면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속주가 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응? 그걸 깨달았다면 나도 뭐냐면 그 깨달은 만큼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고, 그리고 십자가를 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님을 따르려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처럼 그를 따르는 자는 누구나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거예요. 당시의 제수들이 자기의 십자가를 자신이 져야 했듯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도 자기의 십자가를 자기가 몸소 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는 죄인이기 때문에 땅에 발을 딛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에다가 달아 매는 거예요. 그리고 못을 박아서 처철하게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저주의 십자가, 우리의 저주를 끊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고통을 받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십자가를 깨달았느냐, 첫째는 십자가의 도를 깨달았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의와 은혜가 뭔가를 분명히 깨달았느냐는 거고, 두 번째는 나도 뭐냐면은 그 도를, 십자가의 도를 행하고, 뭐냐면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느냐. 지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이고, 그것을 회피하는 사람은 모양만 믿음이 있는 거예요. 모양만, 겉모양만, 그냥 기독교에 있는 것처럼, 크리스찬인 것처럼 뭐냐면 무늬만 그런 거예요. 무늬만. 실질적인 옷으로 얘기하면 재질은 아니라니까. 재질은 아닌데 모습만 그렇다는 거예요. 모습만. 겉모양만 보기에. 그래서 우리가 꽃과 그러한 조화를 또 우리가 비유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아무리 헝겊으로다가 그냥 천으로다가 오색 천으로다가 꽃을 만들어 놨어도 그것은 죽은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아름다운 그 생화는 향기를 바라고, 그죠? 그리고 아름다운 정말 그러한 또 씨가 떨어져서 열매를 맺잖아요. 그런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또 십자가를 짐으로써. 그래서 사탄은 제일 좋은 것은 보여줘요. 사탄은 제일 좋은 걸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속는 거야. 이 세상에 그냥 아주 부귀영화와 그냥 모든 금은 보석을 다 보여줘. 야, 부자가 되면 이렇게 사는 거다. 이 땅에서 즐길 일이 얼마나 많으냐 하면서 좋은 거를 보여줘. 그러면서 교회 1년 다니고 10년 다니고 뭐 죽을 때까지 다니는 어느 노인도 보니까 그냥 고생만 하다가 그냥 먹는 문제도 다 해결 못하고 그냥 세상을 떠나더라. 병들어서 그냥 세상을 떠나더라. 이러면서 뭐냐면 교회 다녀봐야 별별 없어. 이렇게 사후 세계에 대한 그런 엄청난 형벌은 보여주지 않고, 그죠? 다 감추는 거예요. 감춰. 나쁜 것은 감추고, 그리고 뭐냐면 좋은 것만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눈이 열리면 이제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이 땅의 부귀영화를, 그래서 뭐냐면 천하보다도 귀한 우리의 목숨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천하를 다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는 가장 나쁜 것을 상쇄할 수 없다는 거야.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아 보이지만 나중에 그 지옥 형벌, 그것을 상쇄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쁜 것도 보여주면 사탄을 안 따르죠. 그죠? 그런데 좋은 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사탄은. 나쁜 거는, 나중에 너네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으면 이러한 형벌을 당한다고 하면은 누가 안 믿겠어요? 지금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냥 확 어떠한, 이 땅의 한 구석탱이로 그냥 지옥을 만들어가지고 다 보여줘봐. 그러면 난 다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천국이 있다고 그래, 지옥이 있다고 그래, 믿어지질 않아. 죽어봐야 알지. 그러니까 그냥 반쪽 믿음이 되든지 천국도 가고 싶고 그냥 지옥도 안 가고 싶고 그러면서 그냥 엉성하게 믿는 듯 많은 듯 믿는 거요. 그런데 정말 뭐냐면 하나님 앞에 생명을 바치고 가서 선교지에 나가서 질병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가시라면 가고 그렇게 하면서 정말 믿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의 영안이 열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돼. 왜 나는 그게 안 되느냐? 그만큼 뭐냐면 사모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고 나도 열어주시옵소서. 영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시고 그리고 성경을 보면서 성경이 깨달아지고 그죠?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나의 영적인 눈이 열리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가야 돼요. 여기 보면은 28절 보면은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가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망대는 농장 건물을 뜻하는 거예요. 농장 건물. 어떻게 보면 이제 원두막 같다고 그래야 되나요? 원두막을 지어놓고 거기에서 그늘에서 좀 쉬다가 또 일도 하다가 이렇게. 그런데 그걸 뭐냐면 농장 건물을 하는데 이러한 건물을 지을 때는 기초공사만 놓는데도 상당한 비용이 든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건축을 할 때도 그러잖아요. 집을 지을 때는 저 집을 짓는데 한 채를 짓는데 돈이 얼마 드는지 따져봐. 그리고 내가 가진 재산이 얼마인지 생각해보고 집을 짓잖아요. 그죠? 기초만 파놓고 아니면 골조는 다 올라가는데 마무리를 못해가지고 완성을 못하는 나중에는 결국은 계속 비를 맞고 그냥 콘크리트도 썩고 녹도 철근도 녹이 나고 그냥 결국은 나중에 헐어버려요. 그런 데도 있잖아. 그런 것처럼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지나다니면서 오히려 그 집을 시작 안 한 것만 못한 그러한 것처럼 오늘 말씀이 그런 거예요.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데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계산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건축을 시작하기 전에 거기에 드는 비용을 철저히 계산해서 자기가 확보한 돈으로 건축을 시작해도 되는지, 그죠? 마무리할 수 있는지 이러한 그 계산을 해보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귀영화를 누리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현재의 고난은 우리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진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진짜 누릴 그러한 축복은 주님과 함께할 그러한 영광은 현재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안다는 것이 영안이 열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부귀영화를 누리는 길이 아니고 자기의 목숨까지도 희생해야 하는 길임을 알아서 냉철한 판단으로 따르라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를 나도 다녀봤어 이러잖아요. 다녀봐서 1년 다녀봐 10년 다녀봤다니까 뭐 30년 다녀본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정확한 축복의 개념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내세에 대한 그런 것을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그냥 좀 전에 서두에 우리가 알아본 것과 같이 현세적인 그러한 축복을 바라고 자기가 어떠한 기준을 세워놓고 교회를 다니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안 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낙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참된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
그래서 여기 뭐 한때 주께로 향한 뜨거운 열정을 보이던 사람이 또 얼마 가지 않아서 작은 시험조차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뭐냐면 제가 항상 그 예화로 드는 거지만 만약에 네가 이러이러한 것을 다 견디면 저기 엄청난 금덩어리를 막 진짜 사람의 머리통만한 것을 준다. 그러면은 그냥 교회를 그냥 그 어떤 막 시험이 와도 그 견디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아까 사탄이 주는 것처럼 거꾸로 우리는 거꾸로 생각을 해보라는 거야. 사탄은 좋은 걸 보여주고 안 좋은 걸 감춰요. 근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으면 이러이러한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이러이러한 어려움을 감당해야 된다.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런데 진짜 좋은 걸 못 보는 거야. 안 보여준 게 아닌데 못 보는 거라니까 내가. 사탄과 그래서 근데 요한계시록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정말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영안이 열리면 열릴수록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나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속사람이 변할 수밖에 없어요. 눈물이 나고 어제도 그냥 그 노예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자꾸 막 우셔. 너무 은혜가 감사하니까. 그냥 저도 그냥 속으로 우는 거죠. 속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속으로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분이 얼마나 그 삶이 참 힘드시고 그러면 또 저렇게 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은혜를 깨달았으니까 주님의 은혜를 깨달았으니까 하나님이 또 사랑하시고 붙들으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를 느끼니까 그러니까 그냥 좋아가지고 속으로 좋아서 또 그냥 우는 거예요. 감격의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저 역시도 강팍한 사람이지만은 그냥 속으로 따라서 울게 되더라고요. 느끼는 거예요. 그거를 강단에서 전하는 것을.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작은 시험조차 이기지 못해서 쓰러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더욱 깊이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29절 보세요.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등이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기 비웃어에 해당하는 헬러어는 놀림감을 만들다, 그죠? 조롱하다, 우습게 보다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건축자가 당하게 될 부끄러움을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으려면은 제대로 믿어야 돼, 제대로. 그래서 뭐냐면 헌금도 정말 내가 물질의 축복을 못 받는다. 다녀봤는데 별 볼 일 없다. 헌금 해봤는데 별 볼 일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생명을 걸고 헌금을 해보라니까. 쌀이 떨어져도 그냥 해야 돼요. 제가 그 과정을 다 겪고 지나왔다니까. 그래서 절대 뭐냐면 믿다가 능력이 나타나면 사람들에게 참된 믿음은 저런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감동감화가 일어나지만 믿다가 낙심하고 그만둬 버리면은 그냥 하나님도 별 볼 일 없구나. 하나님을 욕먹이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고 신앙인임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일에 있어서 실패자의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든지 나는 가리라, 눈보라가 쳐도 가리라, 그죠? 비바람이 쳐도 가고,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따라서 승리자의 삶이 돼야 돼. 승리.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뭐냐면은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를 때는 승리자의 이름으로 부른 거예요. 야곱아 할 때는 잔머리 쓰는 잔머리.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가 꾀를 내 가지고 축복을 뺏으려고 여기에다가 그 동물의 털을 갖다가 붙이고 그리고 가서 또 사냥해 온 것도 아니고 집에 있는 거를 그 동물을 잡아가지고 아버지한테 내가 사냥해 왔다고 내가 애서니까 나를 축복해 달라고 그렇게 그리고 배고픈 형에게 뭐냐면 팥죽을 주면서 장자권을 나한테 팔아. 왜? 장자권을 받으면 자기의 축복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자권을 팔으라고 속이는 그러한 아니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랬는데도 그 하나님을 불신하고 믿지 못하고 그리고 결국은 그러한 속이는 삶을 살 때는 야곱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다 체험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로구나.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로구나 하고 깨달았을 때는 이제 이스라엘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승리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는 스스로 망신당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 지금 전에 말씀드렸다 하나님을 욕먹이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믿으면 하나님께서 축복의 비밀을 온전히 가르쳐 주시는데도 그 말씀을 따르지 못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30절 보시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그죠? 이 사람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이 친구라는 뜻이 있어요. 이 친구.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려는 자는 일시적인 충동이나 잘못된 비전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죠?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인내하면 거기서 뭐냐면 이제 참된 믿음을 깨달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를 정말 금과 같은 옥과 같은 그런 일꾼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물질의 연단, 사람의 연단, 모든 연단을 하신다. 질병으로도 연단하시고 연단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 속에도 누웠다가 물 속에도 누웠다가 그렇게 해서 연단한 다음에 어떠한 시련이 와도 그냥 다 뚫고 나갈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그런 용사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냥 모든 것은 주께서 허락하셔야 가능합니다 하고 그렇게 깨닫고 고백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넘치게 해드릴 수 있는 일꾼이 될 때까지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을 따르려는 자는 일시적인 충동이나 잘못된 비전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신앙생활의 표본을 만들어 놓으면 안 돼요. 성경이 말하는, 그죠? 성경이 말하는 그 말씀의 그 비밀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렇게 시작될 경우는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지는 참다운 제자가 될 것이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잘못 설정을 해놓고 갈수록 실망이야. 교회 다니면 잘 산다는데 기도하면 된다는데 또 기도도 기도 나름이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죠? 그리고 정말 지성소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내가 지성소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주님을 만나서 모셔드릴 수 있는 심령 상태가 돼야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상태가 육신적인 그냥 오직 눈에 보이는 그런 떡과 그냥 그런 육신적인 그런 축복만을 바라고 그 금식을 해가면서 생명 걸고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겠냐고. 정말 그 능력의 하나님을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내가 만나겠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명대로 쓰임 받겠다고, 그죠? 순종하겠다고 100% 목숨을 달라면 드리겠다고 그러한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만나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두삼이라 그러잖아요. 용두삼이 용두삼이 뭐예요? 머리는 있는데 그 시작은 있어. 그래서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작의 귀중함은 뭐냐면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라는 거죠. 그죠? 시작을 한 것이 참 시작하기를 잘했네. 신앙생활을 하기를 시작하기를 잘했어. 이렇게 되려면 결과가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 뭐예요? 결국은 시작은 거창하게 했는데 끝이 그냥 엉망이죠. 그 용두삼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6장 11절 보시면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그죠?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구약에 아브라함은 그러한 그 소망을 가지고 결국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31절 보시면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희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그죠? 싸우러 갈 때 정확한 판단이 요구되는 거예요. 저기서 2만 명이 와.
그런데 만약에 내가 5천 명이나 10,000명을 가지고서 싸울 때 이길까 질까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죽임을 당하는 거죠. 몰살을 당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그냥 36개 주량랑을 치면은 안 붙잡히면 살잖아. 그죠? 그런데 그냥 계산도 안 해보고서 그러면 싸우다가 잡혀서 그냥 몰살을 당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정말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에게 우리가 누리는 그 영생 복락과 그리고 축복이,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축복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속히 판단을 내리지 않으면 집단 몰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휘관이 중요한 거예요. 지휘관이 오판을 하면 모든 사람이 그냥 개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일이 마치 중과부족과도 같은 상황의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은 이 일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로서만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여기 보면 히브리서 2장 18절 보세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죠? 주님은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그죠? 40일 금식을 하고 나서도 그냥 마귀,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그냥 이 돌로 떡이 되게 해서 먹어보라고 막 그렇게 시험을 했잖아요. 그렇지만 말씀에 기록되었으니까 그 시험하지 말라고 물리쳤잖아요. 시험을 예수님께서 그 배고픈 가운데서도. 결론을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나오는 것이 1차적인 응답이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보여야 할 2차적인 응답은, 그러니까 부르심에 나온 거 잘한 거죠. 잘한 거지만 그 다음에는 뭐냐면 모든 혈육과 심지어 그 자기 자신까지도 조금 덜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부모나 친척도 정말 뭐냐면은 아주 지극정성으로다가 섬기고 사랑하고 그리고 또 뭐냐면 은혜를 갚아야 돼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그 믿음 생활에 방해를 하고, 그죠?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생명을 걸고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생명을 걸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 너무 주변에서 가족들이 핍박을 하기 때문에 나는 그냥 그분들이 다 세상 떠난다면 나중에 믿겠다고. 근데 자기도 계속 끝까지 살아갈 수 있다는 보장이 있어요? 앞으로 10년, 20년은 나는 아주 그냥 내 생명이 보장됐다는 사람이 있냐고. 그잖아요? 언제 이 험난한 세상에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판단하고 정말 뭐냐면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려는 자는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처럼 죄수들도 잘못하면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냐면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돼. 질 때 이웃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교회는 십자가를 질 때,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길 때, 그럴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을 깨달을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세 번째 뭐냐면 예수님을 따름에도 그 길은 결코 부귀영화를 누리는 길이 아니다. 그죠? 부귀영화 이상의 축복이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이 땅에서의 부귀, 현세적인 축복만을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두에 말씀드린 그 무리들 마냥 우리가 현세적인 축복만을 바라보고 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희생해야 하는 길임을 알아 냉철한 판단으로 따르기를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고자 하면 살고, 그죠? 살고자 하면 죽는다고 말씀하시잖아. 응? 내가 주를 위해서 내 목숨을 정말 바치겠다는 각오면 살고, 그런 사람은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삶이 아까워가지고 나는 그냥 부인하고 배반하고 그죠? 그리고 돌아서면 안 되는 거죠. 세상에서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로서 돌아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끝까지 붙잡고 따라가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사탄 마귀에게서 돌아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제자의 길을 깨달은 우리는 힘써서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